거기 합시다. 한 영원한 제사의 효력. 한 영원한 제사의 효력. 아멘. 예. 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냐? 결국 죄 문제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죄. 자, 인류 최초로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되죠.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잖아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네가 다 먹고 살아라.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죠. 결국 법이 생겼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심판의 목적인가요? 보호의 목적인가요? 법은 심판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보호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라는 게 운전자를 또는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징계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자들을 그 법을 또 준행하는 자들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속 50km 달리세요. 60km 달리세요.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는 것과 좌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초록불일 때는 건너가지만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보행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법규가 있는 것처럼 또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런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하여서 법을 제정하는 기관, 입법기관이라고 그러죠. 입법기관. 그래서 국회는 뭐 하는 데냐?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고치고 이래서 뭐 하도록? 좀 더 국민들의 삶이 편안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죠. 근데 오늘날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삼권 분립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자유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사회책을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기관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이죠. 자, 그 가운데 이 제사라는 제도는 구약시대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까닭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평화가 있었던, 자유가 있었던, 영생이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두 글자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니까 결국 인간에게 뭐가 와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왔어요.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또 아담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다 산 후에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뱀에게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으며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또 저주를 받게 되죠. 이처럼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 저주의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망,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시고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법에 의해서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제도,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근데 죄의 대가는 뭐냐?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생명 주실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또 사망을 주실 자에게는 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법, 그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법을 기준 삼아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사탄 마귀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서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죠.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결국 마귀 사탄이 된 거고 그 마귀 사탄 천사장 루시엘과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이 악한 영들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게 마귀 사단의 역사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그 참소의 어떤 도구가 뭐예요? 그게 죄죠. 죄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참소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청중 히브리서의 독자 1차적인 독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1차적인 독자는 히브리인들인데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에서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참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은 저 굴을 파고 땅속에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무덤도 땅속에서 생활도 땅속에서 하는 그런 어떤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말씀이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개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는 특별히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사제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런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더 위대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이 거룩해지는 그런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한 거룩해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해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이다라는 얘기죠. 이걸 영원한 속죄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죄를 주님이 생각하시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성소를 지나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나아가는 그런 제사 제도가 이제 예수님이 한 번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 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제사의 제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대한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그림자의 본체, 실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때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법은 어디에 새겨 있었어요? 구약의 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의 법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했어요. 보통 마음판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마음판에 새겼다. 여러분 돌판에 새긴 그 법은 어때요? 날마다 쳐다봐야 되고 날마다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게 돌판에 새겨진 법.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은 어때요? 우리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무시로 생각이 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이 들이신 이 속죄의 효력은, 속죄의 능력은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 성도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온전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땅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땅은 불안전한 세상이고, 이 땅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이 땅에서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세 가지란 얘기죠. 도둑질이에요.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을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이런 신뢰를 도둑질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단절이라고 그랬죠? 죽음은 관계 단절. 결국 하나님과 관계 단절, 성도들 간의 관계 단절, 사람과의 관계 단절, 이 관계 단절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법을 영원히 잊어버려서 그래서 영원한 지옥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어떤 도구를 써서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몸에 좋다 그러는 걸 쫓아가야 돼. 예. 안목의 정욕, 눈이 보기 좋도록 다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슨 말입니까? 명예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명예욕이 다 있어. 좀 더 남들보다 내가 나아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좋게 보여야 돼. 이런 명예욕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뭐했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는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 그러나 매일매일 마귀 사탄은 여전히 영원히 신분적으로 온전한 우리를, 야 네가 뭐가 온전해? 너는 어제 오늘 또 죄졌잖아, 어제도 죄졌잖아 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한 가지가 참소라는 거죠. 사단의 참소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도구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는 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 죄악마저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어제도 저 한정수 목사님 강사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을 새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상황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려 가셨지만 너희가 보는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귀 사탄은 영원한 결박, 영원한 무적행으로 결박당하는 그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주님과 사는 그런 신천신지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패잔병의 참소, 이처럼 패잔병의 참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늘 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